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는 금권, 이 돈의 이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권력가들을 움직일 수 있고 권력가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웬만한 세상적인 힘들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도 돈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이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그 세력을 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금권이 있고 정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영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된 권세, 진정한 권세 있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사렛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핍박하고 사람 대접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여러분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가 죽음으로 그 권세는 끝이 나고 그 이력은 여러분 사라지고 그 이름은 단지 상징적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은 권세는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죽음 이후에도 이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력 있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세상에 좀 권력가들 이렇게 만나지만 저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세상에 권력도 이만큼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의 권세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이 권세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권세, 내 권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려면 그 권세를 힘입어야 되겠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내가 힘입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을 받는 비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요즘처럼 우리 전도 훈련받고 나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 훈련받고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받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전도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죄 용서받는 방법을 말할 때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교회의 공동체 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권세와 능력 있는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영적 공식이 있는데 영적 흐름은 똑같습니다만 오늘 이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비결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오순절에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여자들과 예수의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한 장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 했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뭐 했을까요? 120명이 모여서 한 것은 여러분 게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뻥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여서 윷놀이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여서 한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할 때 제일 좋은 방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뭐 했느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1장 15절 16절 보면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고 지금 모인 그 120명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잡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여러분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었다. 그냥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냥 자기 꾀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지금 행동을 실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도였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도였다. 회개를 맡은 사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어.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버렸다. 여러분, 나무에 떨어진다고 창자가 터져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그 땅 이름을 그 값으로 예수님을 판 값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 이름을 핏값이라 곧 아켈다마라라고 불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켈다마의 이 땅은 예수님 팔아먹은 핏값으로 샀단다. 온 유다 예루살렘 전체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 시편 109편 8절 그 연수를 작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누구를 향하여 했는가 할 때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이와 같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성도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첫째로 기도에 힘썼고 뭘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2장 47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런 모여서 함께 같이 뜻을 모아 한 곳에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 아니 성령이 언제 오셔?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불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성령이 임하심이 눈에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 있는 이 전도자가 되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첫째로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장로님과 함께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들이 안 모여주면 푸른성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고 약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함께 모이고 한 장소에 모이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푸른성교회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갈 때 작지만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불황무시겠다고 소문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3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를 그렇게 하겠다.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게 오기를 소망했는데 그 예수,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되게 하시고 예수를 메시아 되게 하시고 메시아로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불황무식한 사람이 말한다고 마음에 충격 받겠습니까? 에이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오시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슴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로 마음에 찔리게 역사했습니다. 37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로는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찔린 다음에는 이거 세상에 이거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음에 찔렸을까? 왜 마음이 찔렸을까? 첫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의 말씀이 역사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도 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하는 것들 삶 속에서 잘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을 도려내기도 하고 죄진 마음을 여러분 찔리게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 지었잖아. 뭐 했잖아. 그래도 아니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 너 나 윽박 지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감동돼 버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수사하면 쉽게 상대방을 고백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더러웠던 마음을 여러분 뒤흔들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제도 우리 그 기름기 있는 이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딱 떨떨치고 그냥 닦으면 잘 안 닦아지죠. 그런데 그거를 착 풀어가지고 착 닦아야 이게 잘 닦아지죠. 그거 탁 그냥 해놨다고 이게 잘 닦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히 놔두면 이게 보고만 있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임하고 성령이 들어가서 막 살아서 운동력이, 아까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어갖고 막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다 토설하고 깨끗해지고 정리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부흥 집회하고 그럴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부흥 집회 옛날에는요. 강팍했던 사람들이 부흥 집회 참석해서 회개하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받고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정말 사람들 다 유대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깡패 같은 이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변하여 기독교의 이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전에는 이기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우편에 막 서로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어땠어요? 종로릇하고 기독교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어땠어요? 짓밟아서 파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진 것 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다음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이기적이었지만 주님이 왕 되시면 뭐 되게 해달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조롱했던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는 37절 보시면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야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 조롱하고 막 우습게 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 한마디를 듣고 말이죠. 마음이 찔리고 말이죠. 사도들에게 막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찌 하면 좋아? 하면서 이제는 형제들아. 누가 자기들보다 형제들이라 했나요? 그런데 자기들이 형제들아.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뜨겁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여러분 권세가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 말씀 듣고 믿을 때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은 믿음은 뭐 할 때 생긴다?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해서 주의 말씀에는 이렇게 아멘하고 좀 온유해지고 더 겸손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병도 고치고 복된 삶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못 오겠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언어, 각 사람이 난것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새술에는 취하지 않는 거예요. 새술이라고, 여기서 새술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갖고 오래 묵혀야 그게 술이 되는 거예요. 오래 돼야. 발효돼야. 그런데 막 이제 담가놔갖고 뭐 꺼내봐야 술 되겠어요? 이제 막 담가는 새술 먹고도 저것들이 취했다. 그렇게 비아냥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모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신비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새술에 취한 것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슴을 칠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마음에 찔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빌라도가 죽였고 또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였다. 어떻게 죽였다고 그랬어요? 법 없는 자의 멋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찔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고 믿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푸른산교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자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찌할꼬. 어찌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어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찌 더 하란 말이야. 무엇을 더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부자들, 또 돈이 바닥이 나야 어찌할꼬 하지.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대체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건강하면 뭘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할꼬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꼬라는 말을 잘 안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감동 감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찔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야 할 것을 못한 것 대해서 좀 찔림이 있고,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못 지킴에 대해서도 좀 찔림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친구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또 부자 간에도 자녀 간에도 또 별것도 아닌데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 좀 좋게 합시다. 말 좀 좋게 합시다. 우리가 좀 찔림이 있어야 할 것은,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자고, 배가 운동하자고, 이번에는 꼭 한 명씩 전도해 오라고 그렇게 목이 빠져라고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뭐 잔치를 차려놓고 해도 목사님이나 해오고 전사님이나 해오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나 해오겠지 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전도 안 하신 분들 좀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십니까? 콕콕 찔립니까? 좀 더 섬기지 못한 것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물로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4절, 45절, 46절 보면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그것은 여러분 줄을 쳐가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몇 절? 45절, 44절, 45절, 46절 변화된 모습들이 거기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되풀이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되풀이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의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 없다?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잡아가면 변화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오순절의 이 성령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만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오늘도 성령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